세상은 전혀 다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삶의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기독교가 갖고 있는 이 우월한 삶의 체계는 알면 알수록 참 놀랍고 대단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기 때문에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알지 못한 채 사시는 분도 계셔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훌륭한지, 성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를 잘 알아서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보는 데에는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들이 있어요. 그것을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을 바라볼 때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방식대로 세상을 이해하는 거죠.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말하는 방식은 성경이 말하는 방식을 거절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만들어진 세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의 통치자이시고 왕이시라는 것을 세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셔서 인도해 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못할 뿐 아니라 절대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인도하심에 대해서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들이 만들어낸 이론이 있는데 그것이 진화론 같은 거죠. 이 세상이 우연히 수많은 시간을 들여서 저절로 형성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보니까 그러면 이 아름답고 훌륭한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진화되었다,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진화론이라는 것은 많은 약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진화론은 아무것도 없던 데에서 뭔가가 생겨나야 돼요. 어떻게 아무것도 없던 데서 자연히 뭔가가 생겨날 수 있을까? 진화론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또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은 처음에 생겨난 것은 무기물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것. 그런데 생명이 없던 돌이나 나무 같은 것들이, 나무는 생명이 있군요. 돌 같은 것들이 저절로 생명을 갖고 있다가는 저희와 같은 인격체로 자라간다는 거예요. 무기물이 유기물이 된다는 거고요. 유기물이 인격체가 된다는 거죠. 그러한 급진적인 변화가 생겨져야 되는데 진화론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화론자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한 채 세상이 만들어진 것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거지를 쓰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는 것이 이 세상은 약육강식 적자 생존에 의해서 형성되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졌고, 그렇게 우연히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아름답고 존귀하고 훌륭한 세상이 되려면 나쁜 것들은 점점 도태되고 좋은 것들만 살아남았다. 그리고 나쁜 것이 도태되고 좋은 것만 남아서 이렇게 아름다워지려면 치열한 경쟁과 싸움을 통해서 이긴 것들만 살아남고 진 것들은 도태된 것이다 라고 이해합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치열한 경쟁의 사회로 알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세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내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짓밟아서라도, 또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지금 내가 뭔가를 가져야지만 승리자가 되고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자가 강자로서의 대우를 받는 것은 당연하고 약자가 약자로서의 대우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것이 공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세상의 삶이에요. 그런가 하면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주어진 이 삶은 어쩌다 보니 우연히 만들어진 삶이고, 그러니까 죽으면 허무하게 끝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살아있는 이 기간 동안에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쁨을 누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최대한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싸워야 돼요. 이겨야지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도태되고 낙오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싸웠는데 힘이 없어 졌어요. 그러면 나는 낙오자다, 나는 실패자다
하고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그래서는 심지어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아름다움과 장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하지 않은 채 자기의 인생을 패배자로 알고 허무하게 그냥 끊어버리기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획 가운데 쓸모 있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살면, 세상의 방식으로 살게 되어지면, 그렇게 이긴 자는 이긴 자로서 자기의 삶을 자기 마음대로 즐기려고 하게 되고, 진 사람은 진 사람으로서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며 자기 인생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한 채 절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교회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고 있어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온갖 것들을 다 아름답고 존귀하고 쓸모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 가운데 쓸모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키가 크게 만드셨고, 어떤 사람은 키가 작게 만드셨지만, 키가 크다고 더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더 예쁘게, 어떤 사람은 덜 예쁘게 만드셨고요. 어떤 사람은 지혜롭게, 어떤 사람은 덜 지혜롭게, 어떤 사람은 더 건강하게, 어떤 사람은 덜 건강하게 만드셨지만, 그것이 우리의 우열을 가르지 않고요. 그 각각은 다 소중하고 아름답고 나름대로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봐요. 모든 것은 다 아름답고 존귀하고 소중하다고 바라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 진화론적 세계관, 우연히 만들었다고 보는 사람들은 탁월한 것과 탁월하지 못한 것을 나누고, 탁월한 것은 존중받고 탁월하지 못한 것은 도태되어야 될 것으로, 사라져야 될 것으로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상과 교회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요, 쓴 첫 번째 이유가 고린도 교회에 분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하면서 파가 나눠졌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파가 나눠지고 분열이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 싸우면 안 된다, 한 마음이 되라라고 말했는데, 그렇게 한두 마디로 끝내지 않고요, 그 뒤에 1장 후반부터 2장과 3장 그리고 4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그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분열이 있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그것을 깊이 있게 다룰까요? 왜냐하면 분열이 있는 것은 단지 분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뒤에 세계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고 말을 할 때에는요, 그 행동과 말에는 그 행동과 말을 하게 하는 내면의 심리 체계, 그리고 사상적 체계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믿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분열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냥 한두 마디로 싸우지 말아라, 싸우면 안 된다라고 권면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 은혜밖에 없다라고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너희가 이렇게 어리석느냐, 너희가 왜 아직도 성장하지 못하느냐, 너희가 왜 아직도 육신의 것을 쫓고 있느냐라고 책망하기도 하고요, 세상 지혜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분열이 일어나게 만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세계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세계관일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세상의 창조자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싸우는 문제는 사실 별게 아닐 수도 있어요. 집에서도 애들이 늘 싸우고, 그다음에 어떤 모임이든지 다 싸움은 있어요. 다 분열은 있어요. 그것보다, 싸움보다 분열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도, 심각한 죄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보기에 분열이 있는 그 문제의 이면에는 그들의 세계관의 문제, 하나님을 향한 가장 기초와 기본적인 믿음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 기독교 세계관의 근간이 되어지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고린도서에 그런 말이 하나도 안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제가 이렇게 주장하느냐,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3장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1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이 문제가 왜 그렇습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분열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바울에게 배웠다, 나는 아볼로에게 배웠다, 나는 게바에게 위로받았다 라고 하면서 사람을 자랑하면서 분열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사람을 자랑하고 있어요. 바울이 탁월해, 아니야 아볼로가 더 잘 가르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뭐니 해도 게바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난 이도저도 아니고 그리스도파야, 이런 식으로 나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것이 분열의 근원이죠. 혹은 자기 자신을 자랑해요. 나는 바울에게 세례받았어, 나는 아볼로에게 성경 공부 받았는 걸, 나는 게바가 찾아왔을 때 같이 있던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누구에게 배웠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평가하냐 하면, 만물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것을 왜 너희가 모르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자랑하고 있는 그 문제 이면에, 그들이 자랑하고 있는 그 기초 안에 어떤 생각이 있냐 하면, 어떤 생각이 없기 때문이냐 하면, 그 모든 것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누가 더 잘났니 못났냐고 따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만물은 다 너희에게 속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속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도록 할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누구를 자랑하고 난 누구 편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그 문제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이면에 그들 안에 이러한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 것을 너희가 모르니까 지금 누구가 잘났다, 누구가 훌륭하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4장으로 넘어옵니다. 4장으로 넘어와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다 단지 하나님의 일꾼일 뿐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킨 일을 했을 뿐인데, 너희가 그 중에 누가 더 좋다, 누가 더 잘 가르쳤다, 누가 더 훌륭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종으로서 맡겨진 일에 충성했을 뿐이고, 그러한 충성에 대해서 상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신데 너희가 그걸 모르는 게 안타깝다. 이러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멋진 말이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는 단지 일꾼일 뿐이다, 우리는 단지 부름받은 종일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맡은 자의 2절에서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물론 마찬가지로 멋진 말이지만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우리는 단지 맡겨진 일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더 훌륭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더 잘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그 일을 시켰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시키신 그 일을 했을 뿐이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볼로도 마찬가지고 게바도 마찬가지다. 다 맡겨진 일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나에 대해서 잘났느니 못났느니 라고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그것은 가벼운 일이다. 그리고 나도 나 자신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는다.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내가 정말로 신경 쓰는 것은 내게 그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 날 모든 것이 다 드러났을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하시면 감사하고 못했다고 하시면 그걸 그냥 받아들일 뿐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3절부터 보죠.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그리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사도 바울은 열심히 했죠. 충성했을 것입니다. 그 앞에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위기도 많이 겪었어요. 복음 전하다가 가난하고 힘들고 핍박받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에 지나도록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자기 자신을 주장할 필요성을 자기가 못 느낀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니까. 내가 하나님이 좋아서 했을 뿐이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낼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바울이 더 충성했다, 바울이 더 훌륭하다라고 말하면서 바울 편 들겠다라고 하거나, 아볼로가 잘 가르쳐, 아볼로가 똑똑해 라고 하거나, 혹은 게바가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였잖아 라고 말하면서 편드는 것은 이러한 사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충성해서 했다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네 편 내 편, 내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내게 좋으니 네게 못나니 라고 하는 것은 다 그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며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하셨던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7절입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여러분,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가 무슨 뜻입니까? 너희 안에 특별함이 있다면 그 특별함은 누가 주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누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잘생긴 사람도 있고 못생긴 사람도 있을 텐데, 덜 생긴 사람도 있을 텐데, 그 잘생김은 누가 주었습니까? 네, 우리 엄마가 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우리 가운데 더 똑똑한 사람도 있고 덜 똑똑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힘이 센 사람도 있고 힘이 약한 사람도 있고, 또 젊어서 어떻게 특별하게 살았는지 부자가 된 사람도 있고 좀 가난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얻어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그렇고, 내가 지혜롭기 때문에 그렇고, 내가 튼튼하기 때문에 그렇고, 내가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내가 얻어낸 거야, 나는 이거 누릴 자격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통치자이시고 하나님이 인도자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얻어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자기 힘으로 얻어낸 거죠. 세상은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 통치자, 인도자, 섭리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복 주시는 근원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는,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이 어디로부터 왔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삽니다. 그래서 내게 뭔가 더 있다고 해서 자랑할 수가 없고요, 뭐가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서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적합하게, 적절하게, 알맞게 내게 허락해 주신 것이고, 나는 그것을 누리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아니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저의 이 잘생김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아무도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네, 오전에 제가 이 말을 했다가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제게 있는 것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자랑이 아니고 감사입니다. 하나님, 제게 이런 것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 주었는지를 알고 내가 받은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자랑할 것이 없다. 내게 있는 것들 중에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이 학식이든 부이든 권력이든 혹은 건강이든 그게 무엇이 됐든지 간에 내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나는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것이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이 기독교인의 세계관, 기독교인의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 기독교인의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방식의 근간입니다.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다시 7절,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가 더 잘났다, 내가 더 똑똑하다라고 자랑했다면 그들이 자랑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자랑하게 만든 그들의 세계관, 그들의 내면의 생각의 체계, 거기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몰랐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몰랐다는 것은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근원이시다라는 것을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다는 것을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다 시작되었고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고 자기 것을 자랑하려고 하고 누구 편이다 누가 잘났다 누가 못났다 라고 싸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분열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 세계관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과 3장을 보시면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분열의 문제를 짧게 다룬 다음에 싸우지 말라고 말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싸움과는 전혀 다 관계없는 문제를 다루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문제는 다 싸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답들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들이 다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 세상이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 성경적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인도하심,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믿음 갖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것들 중에 다른 사람보다 더 갖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져야 될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집은 서운동에 있습니다. 서운체육공원 옆에 있는데요. 교회와 먼 곳에 집이 있는데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가장 싼 집을 얻어서 간 거예요. 그런데 가고 봤더니 집이 너무너무 좋아요. 저희 집 바로 앞에 냇가가 있고요. 그 냇가에 사람들이 매일 운동하러 다니고 있어요. 저는 집에서 나와서 1분만 나가면 그 운동 코스를 달릴 수 있습니다. 저희 집 앞에요, 벚꽃길이 있어요. 근데 그 벚꽃길에 제가 어젯밤에 갔더니 이제 막 꽃들이 피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비 왔고 이제 지금 예배 마치고 제가 가면 진짜 흐드러지게 펴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아름다운 길인데요. 더 놀라운 것은 거기가 외져가지고 사람들이 아무도 안 와요. 저 혼자 즐길 수 있습니다. 애들 데리고 나가서 그 길이요 한 2km 정도 돼요. 그 길을 제가 그냥 쭉 걸어 다니면 벚꽃나무가 쫙 펴 있어서 이렇게 벚꽃 이 터널이죠. 그것을 저 혼자 막 즐겨요. 제가 쉬는 월요일 날 낮 같은데 거기 가면요 아무도 없는데 저 혼자 가니까요 저절로 찬송이 막 터져 나와요. 너무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서 3분만 가면 서운체육공원이 있어요. 제가 돈도 한 번도 준 적도 없는데 거기 서운체육공원을 저희 집 앞에 앞마당에다가 아름답게 꾸며놓고요 매번 관리해줘요. 철마다 꽃 갈아 심어주고요. 그리고 여름이면 분수가 막 나오고요. 그리고 저녁이면 아름답게 조명 켜줘요. 그래서 낮이건 밤이건 갔다 하면 너무 행복해요. 제가 아들들 데리고 나가면요 거기서 얼마든지 즐겁게 놀 수 있어요. 더군다나 더 놀라운 것은요, 거기에 누군가 사람들이 놀다가 뭐 축구라도 하다가 공을 뻥 차가지고 뭐가 망가지잖아요. 그러면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3, 4일이면 다 갈아놔요. 놀랍죠? 다 저희 집 마당에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3분 나가면 서운체육공원, 1분 나가면 운동 코스, 또 한 2, 3분 나가면 벚꽃길. 어쩌다가 그렇게 아름다운 집을 얻게 되었는지 놀랐습니다. 그런데요, 그 집은 제 것은 아니고요, 그 꽃길도 제 것은 아니고요, 그 서운체육공원도 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다 누리고 있지만 제 것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 벚꽃길 내 거니까 아무도 오지 마라고 말하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서운체육공원 내가 누리고 있다고 해서 내가 마음껏 즐긴다고 해서 그거 내 거니까 아무도 들어오면 안 돼라고 말하면 얼마나 우스운 일이 되겠습니까? 제 것처럼 제가 사용하지만 사실 제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들이 자기 것처럼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은 다 여러분께 아닙니다. 다 하나님 것입니다. 원래 소유주는 하나님이세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고 살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마음껏 누릴 수 있죠. 이 생명,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마음껏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순간부터 이상해지는 것입니다. 원래 소유주는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내가 마음껏 누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침 일부 예배 때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권사님들 몇 분께서 도시락 싸서 오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환영합니다. 마음껏 즐기셔도 돼요. 왜냐하면 제 게 아니니까요.
저는 가끔씩 아까워요. 그래서 제가 소개 정말 하고 싶어요. 그 벚꽃길 2km 가까이 쫙 펼쳐져 있는 그 벚꽃길이 너무 아름다운데 그 사람들이 몰라서 안 오는 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벚꽃 보려고 일본 간 사람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까워요. 그냥 우리 집만 오면 되는데. 서운동입니다. 서운동입니다. 내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랑할 것이 없고 감사할 것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주어진 모든 삶이 내가 내 것이라고 여겨졌던 모든 것들이 가만히 따지고 보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인정하며 그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내 삶을 다시 정리하셔서 이것저것 자랑하거나 혹은 과시하거나 혹은 못한다고 실망하거나 좌절하고 낙심하거나 하지 마시고 그냥 다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누리시길 소망하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온전히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